오늘은 아시듯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의 주일,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죠. 하나님께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교회로 함께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감사를 멈추는 시작, 그때부터 인생은 내리막길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무리 밑바닥에 간 인생이라도 감사를 회복하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와서 추수감사주일로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주제로 딱 정해서 한 게 세 번째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방금 봉독한 것처럼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영어 성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뭐뭐 하라 하는 명령형이 7절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끝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처럼 이 두 절 안에 명령의 말씀은 딱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이나요? 어디에 있는지? 6절에 있죠.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이 6절과 7절은 두 절로 나눠졌지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주어져 있는 명령의 말씀은 하나, 그 안에서 행하라. 7절에 동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시편 1편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가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1절, 2절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그 잎사귀가 전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이.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이미지가 오늘 읽은 우리 7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고 굳게 세워지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된다 하는 뜻으로 두 말씀이 연결이 돼요. 둘 다 복된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6절이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너희는 분명히 골로새에 살고 있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바울에게도, 그리고 바울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죠. 골로새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만,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주어지는 말씀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를 구주와 주로 영접했다 하는 뜻이죠. 이 말에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뭔가 한다면 잘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보다 바로 앞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지식과 지혜라는 것, 옛부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할 만큼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지혜와 지식 그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들이 또 다른 것, 성공과 행복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학교를 다니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죠. 거기서 배우는 게 다 지식인데, 그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 자체로 즐거움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좋은 직업, 인생의 성공, 행복, 이런 것의 수단으로서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혜와 지식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믿으세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로 받았다, 로드로 받았다 하는 것은 이 내 인생의 주권, 그것을 그에게 넘겼다는 뜻이 돼요. 세상에 있는 여러들 중에 하나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주도 한 분이라는 믿음에서 가지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만물이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 온 세상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고 우리 밖에 학교와 이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이다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이런 주장은, 고백은 교회에서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주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다른 종교의 신들도 있을 수 있지만 현대적으로는 자기 자신일 수 있고, 그리고 자식이나 남편이나 또 아내일 수 있고,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참 하나님과 그의 것이 아니라면 불의한 세상, 불화 가득한 교회, 불행한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 주권을, 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 나머지를 그 주권 아래 두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라는 인정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하죠. 그 안에서는 그의 세계 안에서, 그의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라는 이런 공간적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주권 아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스림과 따름의 영적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안에서 산다. 성경에서 행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행한다, 워킹한다 하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 이 성도의 삶, living하고 성도의 행실, behaving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겁니다. 행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한다 하면 그 안에서 계속 거한다,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계속 살으라. 그의 주권 아래서 계속 살아라.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는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은 삶,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주권 아래서 사는 삶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음, 그 믿음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이 있어야 하고 그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 장년 각 사람, 그리고 예배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모두가 꼭 발견하고 즐겁게 행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함의 모양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내리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앞에서 이 말씀은 6절에서 말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하죠.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이 됐으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하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움을 받아라고 하잖아요. 세움을 받아. 이것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라는 이 어린 나무를 농부가 세워주는 것과 같아요. 예수 안에서 뿌리 내려진 교회를 현재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출발을 잘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세우신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세우신다. 뿌리는 박혔고요. 지금은 세우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굳세게 한다, 강하게 한다, 튼튼하게 한답니다. 이제 막 세워지는 그 나무는 어려요, 약해요. 그래서 비바람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튼튼하게 붙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가리키는 바는 단순한 확신,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그들이 전에 받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 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잘 크고 있는데
거기에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와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받은 믿음의 내용, 그것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는 것을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까지 3번은 다 수동태였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는데, 여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부분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감사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향해서 너는 열매를 맺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모습, 아니면 열매가 맺히는 나무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가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내용,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고 굳건하게 될 때, 그때 저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런 모습을 지금 7절의 마지막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씨처럼 뿌리를 내리고 어린 싹처럼 세움을 받고 연약한 나무에게 하는 것처럼 강하게 되면 결국 열매 맺는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 나무에서 맺혀질 열매, 무엇일까요? 네. 그 나무에서 맺혀질 열매가 앞에서 보면 선한 열매라고 하는 선한 열매인데, 그 선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 물론 기쁨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겸손도 있고 온유도 있고 긍휼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감사를 얘기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라고 하면, 그러면 나무가 할 일은 없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나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은 심겨진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자신을 농부에게 맡겨야 하는 겁니다. 심겨진 자리가 싫다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죠. 또 농부의 가지치기가 싫다고 거부해도 안 되고, 농부가 싫다고 해서 스스로 농부가 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나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죠. 이 말씀은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러 번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지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리고 그의 주권을,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를 빼앗긴 종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인을 잘못 만나면
자유를 빼앗긴 종처럼 살 수가 있어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행복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가 주로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찬양한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이 세상에서 우리를 종으로 가둘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이 죄와 사망인데,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그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신 일을 확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멋지고 강한 나무로 만들어 주시고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나무가 되게 해 주십니다. 자,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감사할 내용이 참으로 많죠. 한 사람이 하나의 감사 내용만 말해도 우리가 100개가 넘습니다. 지난주 교회 출석 온 거에 보면 그렇게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한 개가 아니고 한 사람이 10개씩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감사의 내용이 1000개가 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이다, 100명 중에 한 명이다, 100명 중에 5명이다, 그러면 감사함이 넘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자, 하나라도, 각 사람이 하나씩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 감사함이 넘친다. 우리 교회는 100개의 감사함이 있다, 1000개의 감사함이 있다, 감사함이 넘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함이 없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나무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만 아니죠.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 이 감사함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앞에 말씀부터 다시 보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받았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전에 받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실 거다. 그 감사는 세상이 간절히 원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쉽게, 아주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한 사람 개인으로서 감사를 꼭 붙들고 회복하고 돌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